한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 하면 연상되는 이미지가 무엇인가 물어보았습니다. 주로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십자가 또는 교회, 예수님, 하나님 이런 아주 일반적인 단어들이 연상된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이런 대답도 있습니다. 비리, 기업, 가식적, 위선적, 욕심, 이기주의, 당파 싸움, 세습 이런 부정적 단어들이 연상된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정체를 삼는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설문의 대답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과연 어떠한가? 또 평가가 이렇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기적, 당파 싸움, 욕심, 비리 이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한국에 이름 있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세계에서 교인의 숫자가 가장 많은 교회도 한국에 있습니다. 또 3천억 원이 넘는 3천억 그러니까 감이 잘 안 오는데요. $300 million 더라고요. $300 million 짜리 예배당을 건축한 것으로 유명한 그런 교회도 한국에 있습니다. 교회들도 유명하고 목사들도 너무 유명해서 이름만 대면 그냥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들이 수두룩한데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없습니다. 기독교 그중에서도 이 개신교는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전도 활동이 가장 활발한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는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만큼 교회를 신뢰하는가? 교회의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대답한 사람들 중에 불과 19.4%만 개신교를 신뢰할 만하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10명 물어보면 8명은 개신교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종교를 가장 선호합니까? 물어봤더니 가장 선호하는 종교가 카톨릭 교회입니다. 32.7%가 카톨릭 교회를 가장 신뢰한다 그랬습니다. 불교가 그 뒤를 잇습니다. 26.6%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기독교를 신뢰할 만하다 생각하는 불신자는 8.6%에 그쳤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믿을 수 없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말입니다. 다른 교회들을 비난하고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교회를 곧잘 비판하죠. 마치 나는 다른 것처럼, 나는 부패한 교회 밖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개인들도 다 이런 교회들과 똑같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교회 오면 십자가 노래하는데요. 정말 죽기 원하십니까? 저는 가끔 기도하다가 저 자신이 그냥 움찔움찔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닮게 해주십시오. 주님 따르는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다가 덜컥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주님 따르는 종이 되게 하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님 당하신 고난과 고통 속으로 나를 밀어넣으면 어떨까? 바울처럼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몸에 불치병이 걸리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겁이 덜컥덜컥 날 때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자꾸 커지려고만 하듯이 나도 자꾸 커지고만 싶지 정말 주님 닮고 싶은가 생각해 보면 마음이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주치솔교회에 온 다음에 나름대로 기분 좋은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정말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잘 되면 다들 기뻐하시더라고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MCTV에다가 제 설교 한 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달라 그래서 그냥 줬는데요. TV에 나왔나 보더라고요. 저는 못 봤는데 TV에서 저 봤다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디서 누군가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가 은혜롭다, 설교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으시면 또 그것 때문에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딘가 제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 이름이 빠져 있거나 교회 이름이 빠져 있으면 저보다 더 섭섭해하시고 막 화내시더라고요. 은근히 기분이 좋습니다. 다들 담임 목사인 제가 세상에서 제일 유명해지면 좋겠죠? 아닌가 봐요. 대답 없으신 거 보니까. 저도 제가 목사들 중에서 제일 잘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이 그렇기도 하고요. 이게 우리들 생각입니다. 다들 편안해지고 싶고 남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또 세상이 알아주는 뭔가를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좀 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돈으로도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남들이 가진 것보다 하나님이 좀 더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남들이 내가 가진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은근히 내가 가진 것 자랑하고 하나님이 조금 더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지식, 학력, 학벌, 어느 대학 나온 거 이런 것도 자랑이 다 됩니다. 내 자녀들도 남들이 와 하는 그런 대학교에 가주기를 바랍니다. 명예, 지위, 내가 왕년에 이러이러했는데 왕년에 심지어는 하다 못해 나 누구 알아. 그것도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좀 밑가번쩍하게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죠. 교회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그냥 교회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인 우리 성도들이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소유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곧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겨우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의 파워를 가지고 세상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으로 교회가 세상을 상대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 초대교회가 세상을 상대했던 능력은 물질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명예의 파워가 아니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그 이름이 가진 능력으로 세상을 상대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커지거나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예수가 드러나기를 원했죠. 베드로의 기적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한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다리를 쓸 수 없는 사람, 자기의 발로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 매일 성전 미문에 앉아서 동전 한 입씩 구걸하던 사람, 그저 동전 몇 푼 얻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발에 힘이 생기고 발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경이로운 이 기적 앞에서 병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이히 여기며 놀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겁쟁이 배신자였던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 문을 걸어잠그고 숨어있던 이 베드로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놀라운 경이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능력을 주셨어요. 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다 내게로 오세요. 우리 교회로 모이십시오. 그럼 병 고치게 해드리겠습니다. 병을 고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돈 좀 많이 주세요.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내게로 오십시오. 내게로 오면, 교회로 모이면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치유와 기적으로 사람들을 끊임없이 놀라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주목하는 사람들의 눈을 자기에서 떼어내고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왜 병자가 일어난 것이 나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한 것처럼 나를 주목하느냐고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들을 나무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죠. 치유나 기적은 예배당의 종소리 같은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모이게 하기 위해 종을 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주님을 알지 못할 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기 전에 사람들에게 예수는 주시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그저 종을 친 것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종소리만 듣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소리만 듣고 돌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세상이 정말 들어야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람들이 정말 들어야 하는 것, 정말 보아야 하는 것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 사람들이 싫어서 버림받은 예수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거린처럼 영원한 형벌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에서 사망의 종로로 타느라 하나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고, 여호와를 알자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피를 토하며 외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는 지식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안진뱅이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안진뱅이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얼마나 무지한지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 속에 거하시는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사람들에게 싫어서 버림받은 그 예수가 사망 가운데 있는 안진뱅이 거린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안진뱅이 거린처럼 소망 없는 우리들을 일으키시는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그 증거로 삼아주셨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에게 집중된 사람들의 눈길을 자기로부터 떼어내서 이 예수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자기를 크게 하는 거, 자기를 높게 하는 거, 자기를 부유하게 하는데
마치 교회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만 합니다. 다 내가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내가 부유해지고 싶어 합니다. 내가 돈이 많아야 그래야 많이 구제할 수 있고 많이 돌볼 수 있고 선교도 많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권력을 가져야 세상에서 법적인 문제들, 정치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교회의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잘 설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내가 교회가 강해야 한다고, 내가 교회가 높아야 한다고, 내가 교회가 부유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스스로를 큰 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왜 나를 주목하느냐고 오히려 의아해합니다. 내 능력도 아니라고, 내 경건도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에, 너희들이 싫어서 버린 그 예수 이름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예수 이름에 치유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전달했죠. 또한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이 꼭 들어야 하는 이야기를 전하는데 주저주저합니다. 교회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나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것, 그 능력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종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교회의 각종 프로그램들, 교회의 멋진 건물 안에서 행해지는 아름다운 교제들, 교회가 하는 섬김과 구제, 봉사, 이런 것들은 종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릴 때 저희 교회에는 높은 종탑이 있고요. 예배 시간 30분 전에 종을 칩니다. 길게 늘어진 그 종줄을 잡아당기면 땡땡 하면서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또 예배 10분 전이 되면 또 다시 종탑에 올라가서 종을 칩니다. 고요한 저녁에, 수요일날 저녁, 주일 저녁에 땡땡 울려 퍼지는 그 종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정말 이렇게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종을 치는 것은요, 종소리를 감상하라고 치는 것이 아닙니다. 종소리를 듣고 교회로 모여 예배하고 예수님 만나라고 종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와서 종소리만 듣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들려주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꼭 들려주어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세상이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듣고 싶어 하지 않아도 세상에 들려주어야 하는데, 교회는 세상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이 이야기 들려주는데 주저주저합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예수를 싫어서 버린 것, 그 죄를 지적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싫어서 예수를 버리는데 그 죄를 교회가 지적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시 살리셔서 그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 거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교회에 그저 들락날락거리고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고 교회에 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이런 것은 교회가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 받는 여러 베네핏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경험하는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불편하고 힘이 든데 교회만 오면 마음의 위안을 얻고 편안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설교를 들으며 마음의 감동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추상적인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와 마주쳐야 합니다. 내 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와 만나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 예수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소리만 듣고 집으로 돌아가죠. 사람들 만나고 교회에서 주는 맛있는 점심을 먹고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짓돌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많습니다. 대형교회도 많습니다. 이름난 교회도 많고 이름난 목회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지 않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 주짓돌교회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를 살찌우는 일, 자기를 높이는 일을 그치고 예수님만을 존귀하게 높여드리고 그를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에 꼭 들려줘야 하는 예수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님 만나십시오.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죄를 깨닫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헛된 것을 은혜로 알고 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은혜로 알고 그 은혜 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세상 닮아서 우리 자신을 살찌우는 것에 우리의 욕심을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도록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이름 잃어버린 이 상실의 시대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전하는 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